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5년 6월 18일 역대상 1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왕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아멘. (1단계) 본문의 구조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기.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다윗을 이기게 하신 기록입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다윗이 블레셋과 모압, 소바와 아람과 싸워 이긴 내용이 나옵니다. 이어서 7절에서 11절까지는 다윗이 그렇게 얻은 금과 은과 놋을 여호와께 드렸다고 하지요. 그 다음 12절과 13절에는 아비새가 에돔을 이김으로 에돔이 다윗의 종이 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에서 17절까지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라고 하며 그 나라의 행정 조직을 갖춘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6절과 13절에 나오는 말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앞서 17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블레셋과 모압, 소바와 아람과 싸워서 이긴 후에 6절에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나오고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었다라는 기록에 이어 13절에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 중간에 하맛 왕이 문안하고 축복했다라는 말씀도 나오는데 이는 17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얻게 하신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런 전쟁 가운데 다윗이 말의 발 힘줄을 끊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처럼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을 위한 힘을 키우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다윗의 금방패, 힘이 많은 놋, 하도람이 가져온 금과 은과 놋, 그리고 이방에서 빼앗아온 은금을 여호와께 드리는 장면이 나오지요. 이는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제작했다라는 8절 말씀에서 그 이유가 밝혀집니다. 즉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 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 읽어내기 6절과 13절에 분명하게 선언한 것처럼 다윗의 승리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 거지요. 그렇다면 이 승리 자체를 기뻐해야 하는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가? 물론 그것도 약속하셨습니다. 대적이 복종하게, 그래서 존귀한 이름을 얻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런데 더하여 전쟁 승리를 통해 다른 약속 역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이 복종하게 하겠다라는 약속과 함께 주신 약속, 한 왕조를 세우고 아들 중 하나가 성전을 건축하며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지요. 전쟁 승리를 통해 이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게 된 다윗은 따라서 성전 건축 준비에 힘쓰게 되었고, 그래서 전쟁에서 얻은 금과 은과 놋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넓은 문맥에서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오늘 말씀에서 이기게 하다라는 단어는 구원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야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라는 말이 되지요. 16장 35절에 보면 다윗의 인도하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하여 건져내시기를 구하였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신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다윗의 자손인 예수를 통해 완성되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 건축을 금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다윗은 성전 건축 준비만 이렇게 열심히 했을까요? 22장 8절에 다윗이 스스로 말한 것을 보면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전쟁은 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전쟁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 전쟁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금하셨다. 이건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전쟁하셨고 다윗이 전쟁에 이기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전쟁을 마친 후에 이스라엘의 대적을 모두 잠재운 후에 여호와의 집으로, 즉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거지요. 이를 위해 다윗에게 맡기신 역할은 성전 건축 준비입니다. 여기서 성전 건축 준비는 그러므로 금과 은과 놋을 준비하는 것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실 수 있도록 모든 대적을 물리치는 일이 포함되는 거지요. 여기까지가 다윗의 역할이고 성전 건축은 다윗의 자손의 역할입니다. 3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현재로 연결시키기.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다윗의 승리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은 애굽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분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 예수 안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이지요. 우리가 구원을 원한다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구원을 원하는 자는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병마를 많이 두지 않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성전을 건축하려는 자기 소원을 포기했으며 성전 건축을 준비하기 위해 전쟁에 힘쓰며 금과 은과 놋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구원을 원하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 뜻에 맞추어 자기 뜻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따라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하지요. 큐티 힌트: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상으로 2025년 6월 18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